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에는 그 문제가 아주 커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반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작고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그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는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고, 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커다란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경은 그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중히 여기면 다른 한쪽은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문제로 향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의 시선은 한쪽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아래쪽을 바라보면 위쪽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절망을 바라보면 다른 한쪽에 자리한 희망은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그 문제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5절과 31절에서 반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 앞에 닥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2절 상반절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고, 또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문제가 너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마주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한 것,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삶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또 문제의 시선에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면 반대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의 삶에서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최근에 문제의 시선을 빼앗겼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올해부터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 신앙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제 성인이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사나 찬양팀으로 헌신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청년들은 적어도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지. 청년들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청년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청년들이랑 만나서 신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대를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 예배는 막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느라 너무 피곤하구나, 오후에 청년 예배를 드리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좀 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더라고요. 이 청년들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 때처럼 교회 오기 싫은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주 다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청년도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들과 신방을 진행하면서 저는 먼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청년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청년들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제가 계획을 했던 것들인데,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부담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청년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청년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큰 부담감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희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도사, 그게 귀한 거야.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청년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걱정들이 사라지고 반대로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청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 한빛교회 청년부에, 우리 한빛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부담감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고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청년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을 만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그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청년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담감에 짓눌려 있던 저의 시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제 앞에 마주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청년들에게 믿음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서 저를 짓눌렀던 모든 부담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고 닥쳐온 어려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까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